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심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내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에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어떻게 확장시켜 가셨는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의 각본과 연출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고넬료 이야기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기도하는 중에 신비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두 사람이 서로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함께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미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의 사자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고넬료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서 또 함께한 사람들에게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고넬료의 권면을 받아들였다는 것, 이 부분도 우리는 생각할 부분입니다. 평소 고넬료가 사람들에게 친척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어떤 인성으로 비춰졌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 말씀의 사자 베드로를 맞이하는 그 자세에게 또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는 베드로를 맞이할 때 발 아래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통치 세력인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식민지 사람에게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넬료는 베드로를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말씀의 사자로 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주의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기 위해서는 안에서는 병아리가, 밖에서는 어미가 안팎을 서로 쪼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각본과 연출 아래서 기도하던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겸손한 고넬료의 인도 아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사된 만남의 자리에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는 것부터 자신의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우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그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의 위치는 한 사람의 사도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깨달음 그리고 베드로의 이 시인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됨으로써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으며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언이다 라고 베드로는 간략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사람들,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유대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놀랐고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느 정도는 짐작했을 법한 베드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은 얼마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것이 일명 이방인의 오순절이라 불릴 만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각본을 짜시고 연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품으로써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와 나를 구분지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차별할 뿐이지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음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들의 말씀을 듣는 이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부분이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말씀의 씨가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 위에,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결국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은 땅은 좋은 밭이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자라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먼저 마음밭을 부지런히 기경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던 고넬료와 기도하던 베드로가 서로 만났습니다.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아놓고 말씀의 사자인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메시지를,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 짤막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 복음에는 편견이 없고 하나님은 누구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혹시 구별짓고 우리가 혹시 편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묵은 땅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돌짝 같은 밭, 길가와 같은 밭, 가시덤비와 같은 그런 우리의 밭, 마음의 밭들 하나님 다시 한번 기경시켜 주셔서 말씀이 뿌려지고 잘 자라나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산업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기도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증이 풍성해진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맡기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